성경에 기록된 여러 목적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반복적으로 꽤나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있는데 실은 이 모든 단어가 이번 한 주간에는 증인이라는 의미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스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정체성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내가 너희를 왜 애굽에서 끄집어냈냐?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끊어진 다리를 참 쉽지 않겠지만 연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전달하는 자가 제사장인데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눴지만 열왕기상 15장을 보니까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를 세울 때 그것도 하나님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윗에게 했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등불을 예루살렘에게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도 보시면 이 아사가요 참 인생이 고달플 수는 있겠지만 41년간 통치하면서 열심히 싸웠어요. 한편으로는 일평생 마음이 온전했다고 평가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 싸우며 살았다고.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았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등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산 위의 동네가 아무리 압박해도 너희를 숨길 수 없어.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등불, 세상의 빛, 어떤 표현이든 이 모두를 아우르는 표현이 뭐라고요? 증인, 마루투스.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세상에 관심 받고 귀찮을 수 있지만 그 경험한 것을 언젠가 말해야 될 책임이 있고 말하지 않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잠 못 이루는 그 증인. 오늘 사도행전 49번째 말씀인데 이제 한 차례 남았는데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려봐요. 사도행전이 기록된 목적은 증인되는 길을 명확히 소개해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거죠. 난 정말 나만 구원받고 끝날래 이러면 지난 49번의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싶어요. 여러분 괴롭지 않으셨죠? 근데 만약 나는 그래도 어떻게든 증인이 되고 싶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등불처럼 살고 싶어. 할렐루야. 그런 분들에게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았어요. 제 자신을 볼 때 어떨 땐 주님의 증인이고 어떨 때는 어둠의 증인 같아. 찬양하고 할 때는 주님의 증인 같지만 이 자리에서는 때로는 집에 가서 소리칠 때면 가끔 아이들에게 또 어둠의 증인 같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딱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러니까 증인의 시작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충만하게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아주 낯설고 불편하지만 연거푸 반복적인 이 낯선 땅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뭐냐 하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공동체를 볼 때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불은 우리가 아니에요. 소금과 빛이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 빛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하나님이 티끌 같은 저희들의 인생을 여기까지 끌어오신 것뿐입니다. 언제 우리가 지쳐요? 내 힘으로 싸울 때입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즉시 공동체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오늘 큐티 본문으로 청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유심히 봤어요. 왜냐? 오늘 큐티 본문에 누가 나오냐 하면 금요일에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였다면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바하사예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세 번째 왕들은 다 두 번째 왕들이 단명했어요. 남쪽은 3년, 이쪽 북쪽은 나답은 2년. 그럼 각자 왕이 될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통치할 거다. 그런데 그럼 바하사가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그 시작이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저지러. 이 말이
다른 말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생각을 못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왕들은 즉시로 타락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때부터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가는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예후를 통해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 세 번째 왕인 바하사를 꾸짖어요. 꾸짖는다라는 건 좋은 거예요.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꾸짖느냐?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겠다. 거기 보니까 뭐래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티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먼지라고요. 재와 같은 존재예요. 제가 목사고 이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 절대로 단 한순간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보실 때 티끌일 뿐이에요. 여러분, 저 착각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먼지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유하더라고요. 먼지 같은 인생을 그렇게 누가 인정하지 안 해준다고 활가할 필요 없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고, 먼지 같은 인생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다면 하나님 앞으로도 이 먼지 같은 인생 인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온 열방을 축소해서 나도 저울의 먼지와 같대요. 그럼 우리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온 건 제 힘이 아니고 여러분 힘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오직 성령님 때문에 어떻게든 버림받은 저희들을 증인 삼아서 여기 28장까지 작년 4월 16일 처음 강의부터 오늘까지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하시다면 손을 이렇게 불어보시죠. 우리 북한 박수처럼 이번에 확실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고개를 숙인 이유는 안 드신 분이 있을까 봐. 그 힘으로 살다 가시는 거죠. 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종착지인 로마로 가기 전 마지막 여정인데 멜리데 섬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배 안에 있던 276명을 더욱 견고한 증인으로 만드십니다. 제가 아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라고요?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더구나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깨달았어요. 이들이 이 멜리데 섬을 통과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데 훗날 이 276명이 누구냐 알게 됐어요. 이들이 바로 그 세계적인 도시였던, 음란한 도시였지만 그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었다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도착해요. 근데 이거 웬걸 굉장한 호의를 받아요. 사람을 붙이고 마음껏 사람을 만나게 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무리 대단한 바울이어도 실은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도 혼자서는 절대로 세계적인 도시인 로마를 변화시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그 도시를 변화시켰던 건 누굴까요? 하나님이지만 배 안에 함께했던 276명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바울과 275명이 함께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외쳤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확신해요. 제가 자꾸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숫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 교회가 만일 한 분 한 분이 정말 진정한 증인으로 변화될 수만 있다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 내 가까운 영혼을 살려보겠습니다라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남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광풍을 만나게 하셨구나. 2주 전 설교 기억하십니까? 왜 안심하라고 했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들이 광풍 안 만났으면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아세요? 성경을 정확히 보세요. 그들이 가려고 했던 곳은 베닉스예요. 한 번에 직항할 수 없어. 근데 베닉스가 어떤 도시냐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환락가예요. 만약 3개월을 그곳에서 보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베닉스 대신 어디를 만나게 해요? 광풍을 만나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나눴죠. 마침내 모든 사람을 구조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요. 제가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품고 있는 모든 영혼들 반드시 살아날 거라 믿습니다. 생각하고 꿈꾸는 모든 이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려면 위기가 있어요. 세 가지 위기가 있었죠. 첫 번째 위기는 본인들만 살려고 사공들이 도망가요. 바울에게 딱 걸렸죠.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생각이라도 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살고 싶지 않아. 함께 살 줄 믿어요. 그 사공들을 잡았더니 다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보름 동안 아무도 안 먹어요.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왜요? 정신이 이게 음식 먹기 쉽지 않았겠죠. 아끼려고. 어떤 이유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뿐 아니라 상식적인 사람이었던 바울은 그 뱃사람들을 다 먹여요. 일단 먹어야 돼. 이게 두 번째 위기였어요. 세 번째 위기는 뭐였습니까? 그렇게 살려놨더니 군인들이 바울과 죄수들을 죽이려 할 때 놀랍게도 이번엔 바울이 납장선 게 아니라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 바울을 살려줘요. 여러분 이 위기가 왜 필요했을까요? 결론은 뭐예요? 그들을 이 위기를 통해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멜리데 섬은 뭘까요? 제가 깨달았어요. 직항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멜리데 섬을 만나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하면 그들을 구조할 뿐 아니라 결국 276명을 로마로 가기 전에 온전한 증인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해결이 되죠. 왜냐하면 오늘 멜리데 섬에 큰 일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만남. 몇 가지요? 세 가지 만남. 이 만남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 만남을 이미 겪는 분도 있고 앞으로 겪으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목적은 하나예요. 저희들은 뭐라고요? 구조할 뿐 아니라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평생 동안 변함없을 거예요. 어떤 위기와 어떤 계획도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 우리를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에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만남은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릴 텐데 1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구조된 후에 알았어요. 그 섬이 어떤 섬이요? 멜리데, 몰타라는 곳입니다. 같은 이름인데 간신히 구조되어 도착한 곳이 멜리데였는데 첫 번째 만남은 바로 멜리데 섬을 만난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비가 오는 날 276명 헤엄쳐 올 때 어떤 사람은 난간 붙잡고 어떤 사람은 배 조각 붙잡고 어떤 사람은 수영을 잘해서 처음부터 헤엄쳐 올 때 섬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저 바다에서 아니 완전 외딴 지도로 보면 외딴 섬이에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장소인데 세상에 문명에는 없는 이 장소에 276명이 막 수염쳐 올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중요한 건 로마에 도착 전에 하나님이 3개월 시간 동안 276명을 이 섬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래 항해의 목적지는 로마예요. 바울도 그걸 너무 원했다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 계획하는 걸 제발 좀 들어주세요. 오직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다른 걸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로마로 직항한 게 아니라 멜리데 섬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276명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걸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제게 주시는 감동은 그랬습니다. 이 답밖에 없다. 하나님이 멜리데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몰타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276명 말고 이 섬도 살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백부장도 실은 배 위에 어느 누구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장소가 멜리데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아요. 언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섬으로 보낼지 그분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보통 그런 곳은 찾아가지 않는 장소입니다. 억지로라도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이거구나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곳을 향해 바울과 그 일행을 일부러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론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광풍이든 세 가지 위기든 뭘까요? 일부러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분은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거나 아집이 있다면 쓰실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이해와 설득이 아니라 강요와 압박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이해되시죠? 때로는 여러분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영혼들을 마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특히 피하고 싶은 영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우리는 말하죠. 주님 따라가겠다고. 모든 영광 올린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나 그것만큼은 가고 싶지 않다고. 피하고 싶은 자리라고. 그런데 그 의외의 길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바로 그때는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을 알고 따르는 그때는 언제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 저희들을 온전한 증인으로 훈련시키는 진짜 훈련 시간인 거예요. 암송하고 암기하고 말씀을 읽고 서로 토로하고 나누고 훈련 시간이죠. 그것도 훈련이지만 진짜 훈련은 이게 진짜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을 보면 갑자기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고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는 통과하지 않는 땅이에요. 사해나 지중해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그래요. 왜냐?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하는 땅입니다. 사마리아. 역사적으로 보면 버려진 장소입니다. 완벽하게. 우울하고 사망의 그늘진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 가신 이유가 뭔지 아시죠? 6번째 남편과 사는 수가성의 한 여인 때문에 갔다고. 근데 놀랍게도 그 여인을 만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예수님을 경험하자 그 여인이 뭐가 되는 증인이 돼요. 할렐루야. 그 여인도 증인으로 바뀔 수 있다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 확신해. 그러면 증인이 안 된다면 역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신실하고 능력이신 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나는 증인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 결국 그 한 여인 때문에 온 마을이 도시가 변화됩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만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몰아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아, 내가 진짜 증인이 되고 있구나. 할렐루야. 두 번째 만남은 이걸 만남이라고 표현하기 좀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의 만남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다 만나고 오셨죠? 네. 저주가 아니라 지금 고난 가운데 다 계시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고난을 만나고 계시죠? 뭐 이것만큼은 제가 바울에게 고난이 뭐냐면 섬에 갔는데 여러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에요. 참 대단해요. 쉬고 싶을 텐데 주변에서 이게 뭐야 나무 한 묶음을 묶어와가지고 불에 넣어요. 왜냐? 어떻게든 이 불이 좀 퍼져서 주변 사람들이 추우니까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던 선한 의도인데 근데 그 불이 열기 때문에 갑자기 독사가 튀어나와 누구의 손을 물어요? 바울의 손을 물어요. 여러분 이게 고난입니다. 전 이런 질문이 두 번째 만남에 들었어요. 왜 하필 바울입니까? 바울을 앞서 죽이려고 했던 분명히 군인 중에 아주 밉상 군인이 한 명 있을 텐데 그 놈이면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할 텐데 아니 율리오 백부장도 아니고 바울이에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한 그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훈련으로 증인되게 만들었던 통로가 바울인데 하나님 왜 바울입니까? 이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고난이에요. 설명이 없어. 여러분 제 말이 맞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에요. 플러스 설명 이게 없어요. 보통은 그래서 저희가 말합니다. 고난은 피하는 게 뭐예요? 상책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말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죠?
그리고 아마 이런 마음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난을 다 통과하고 그 끝자락에 어떻게든 축복과 은혜라는 걸 발견해가지고 하나님 고난의 끝은 축복이군요 라고 말하지만 한편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이렇게까지 고난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나? 주실 거면 그냥 주시지? 저만 나쁜 놈 같은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왜 드냐 하면 고난이 누가 기뻐요? 불편한 사람 만나는 게 누가 기쁘겠어요? 다 피하고 싶죠. 안 그래요, 여러분? 멜리데 섬으로 가라고 하는데 누가 가겠어요?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데 누가 혼을 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누가 그러겠냔 말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바울에게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진짜 고난은 뭔지 아십니까? 손에 물린 게 아니라 진짜 고난은 무차별한 언어 폭격. 말씀 보세요. 물린 것도 억울한데 실은 갑작스럽게 물린 거잖아요. 정신없는데 그때 정신없을 때 이 순수했던 섬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하느냐. 손이 독사에 물렸네. 276명 중에 이 사람은 진시로 이 사람은 뭐래요? 살인자다. 바다에선 살아나왔지만 하늘의 공의가 그를 죽인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그 증인되는 일은 쉽지 않구나. 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때부터 제 생각에는 275명의 눈빛도 바뀌어졌을 것 같아요. 기껏 살려놨더니 독사에 있는 이 사람이네. 여러분 제가 생각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단순해도 참 섬 사람들 악하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아무런 반응이 바울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 그가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을 향해 이제는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라 그래요. 아니 조금 전에 살인자라고 했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신이라 그래요. 이게 뭐야? 고민하가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다 말해. 감정이 느끼는 대로 이 느낌이 맞다고 생각하고 다 말해요. 여러분 만약 이것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만약 공동체 안에도 그렇게 말을 다 한다면 누가 이 자리에 남겠어요? 억장 무너지고 돌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면 우리 공동체만큼은 우리의 입술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참된 제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바울에게 진짜 고민은 이 고민이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분명해요. 오늘 바울처럼 다윗이 억울한 상황에 블레셋까지 막 사울 왕이 나한테 왜 그러냐 이 마음으로 도망갔을 때 블레셋인들에게 잡혔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56편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 다 이제 여러분 경험하고 계신 부분이겠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다윗이 고백했지만 너무 두렵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실질적인 변화가 고난이 있지만 거기서 변화되기 시작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시간 어떤 고난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고난이 무엇이든 다윗처럼 분명히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너무 당황했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그 말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만남에 독사에 물리게 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달라요. 오늘 그가 만난 고난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울을 그 섬에서 복음의 통로로 쓰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바울이 아니고 율리오 백부장이었다면 그를 물리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누굴 선택했게요?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를 독사에게 물리게 했어요. 근데 아무렇지 않았지만 신체 어쩜 결함도 없었지만 결국 그 이유가 뭐냐? 그를 통해 그 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세 번째 만남은 뭘까요? 첫 번째 만남 멜리데, 두 번째 만남 독사에 물린 고난, 세 번째 만남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에게 찾아왔던 놀라운 표적이에요. 여러분 표적은 성경을 보면 그냥 표적이야 라고 주지 않고 보통 어떻게 주시느냐? 고난을 통해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
여러분,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 표적이 필요한 시기라고 믿어요. 표적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적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고난은 사실은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 이겨요. 자, 말씀드릴게요. 일단 바울 자신이 표적을 경험했어요. 이게 나머지 오늘 본문 내용인데, 독사에 물려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요? 열병과 이주로 쓰러졌던 그 섬의 큰 영토를 가진 가장 위대한 권위자인 보블리오의 부친을 만나요. 그때 그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안수했다. 이 기도와 안수를 따로 구분한 건 아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안수하고 또 기도하는 뭔가가 더 있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봤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저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만 병든 자를 고치라는 법은 없잖아요. 저는 그런 소망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 말씀 보면서 한참 머물렀어요. 하나님, 저 죄인 만들고 싶지 않으면 제발 좀 기도하고 안수할 때마다 제가 부족하지만 병자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적만 확실하면 가능하겠더라고요. 바울이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이 고치게 한 이유, 표적을 주신 이유, 이게 핵심이에요. 그 이유는 자신의 만족이 아니에요. 멜리데 섬에 건축을 건물하고 뭐 수입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예요.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표적이 하나님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았잖아요. 조금 다르죠. 물론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표적 주실 수 있지만, 여기서의 표적은 그 목적이 뭐예요? 나만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치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섬에 병든 자가 막 다 오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족족 그들이 낫기 시작해요. 그 섬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표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힘겹고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묻고 있는 문제가, 풀어가야 될 계획이 저는 뭔지는 알 수 없지만 표적을 매주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보다 우리 주님이 크시잖아요. 그럼 주님을 마음 먹으면, 자, 믿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그냥 이해하고 그렇구나가 아니라 진짜 믿는 그 삶의 현장에 표적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정확한 표적을 주시는 때를 기점으로 여러분이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예요. 저는 말씀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표적이란 세미온, 일반 기적이 아니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표적을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사인이라. 이 표적을 놀랍게도 바울이 처음 경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질 때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말씀 14절부터 18절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밀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어떻게 해요? 나으리라. 손을 얹은즉 어떻게 해요? 나으리라. 말씀을 믿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건 표적의 약속이 아니라 꾸짖으면, 야, 내가 부활했는데도 너희를 믿지 않는구나. 동일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약속은 이 시대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정 믿는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적으로 주님 보여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꾸짖고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기서 믿는 자들은 제가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수십 번, 그리고 어쩌면 수백 번 이 말씀을 암송하고 속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사실은 이 믿는 자들은 누구냐? 증인들이에요. 최소한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걷는 모든 걸음을 통해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나도 죽을 것 같지만 나를 통해 살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증인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표적을 오늘 바울이 그대로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실은 이 표적이 저희들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전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 오셔서 어둠의 영에서 노인받은 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빛이 조명할 때 절대로 여기에 못 견뎌요. 사단의 영이 떠나간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혜택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나은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49번째 다시 듣게 하셨다면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티끌 같지만 그토록 증인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앞으로 얼마나 위대한 표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까요? 우리 제자들 교회를 통해 일어날까요? 그래야 세상이 주목하고, 표적만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표적을 외치며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그때를 기점으로 더 강력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말씀을 맺을게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도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설명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여전히 불편한 영혼들, 여전히 찾아가고 싶지 않고 부담스러운 장소들만 스쳐갔을 거예요. 여전히 어려운 이 삶의 문제들, 고난들 스쳐갔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표적이라고 그냥 쓰면 되는데 불쾌한 표적이라고 썼어요. 그럼 죄송해요. 뭐냐면 기적이 내가 아니라 남에게 일어나는 거 보면 불편하더라고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면 웰컴인데 자꾸 다른 교회에 일어나는 소식을 듣잖아요. 죄송합니다. 선한 목자가 교회가 잘 된다. 제가 비교의 대상은 아니지만 자꾸 분당 우리 교회가 자꾸 영향이 더 커진다. 괜히 배가 아픈 거예요. 괜히 배가 아픈.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안 잊어버리려고 불쾌한 표적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오늘 바울을 보면서 이런 분이 이 시대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야? 독사에 물린 거 맞아? 독사가 스쳐간 거 아니야? 오늘날 같으면 이런 분도 있겠죠. 피 검사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보블리오 부치를 붙였어요. 원래 이질이 있었던 거 맞아?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제자들처럼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걸 표적으로 생각해 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주 큰 물살로 이 섬을 완전히 바꾸든. 지금 그 시간이 온 것 같아서요.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고, 제가 제 이름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이 증인으로 변화되는 느낌이 와서 그런 표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기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세 가지 만나면 다 귀찮아. 반드시 있을 거예요. 다 난 피하고 싶어. 그냥 내 멋대로 살래. 그러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여러분 한 번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부디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 안에서 말이에요, 이러한 만남들을 불편할지 몰라도 한 번은 믿음으로 인정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고난 끝에 표적을 주실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증인입니다. 불쾌한 분 없으시죠? 옆에 있는 분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증인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 끝에 주실 표적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이 만난 멜리데가 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로마에 도착 전이기에 아마 강력한 위기일 것입니다. 그 멜리데를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찾아왔던 고난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분을 더 고달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나를 이 고난을 통해 증인 만드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을 믿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의 끝에, 그 고난의 한 중앙에 위대한 하나님의 표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적으로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님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49번째 하나님 28절
십자가에 내리는 삶까지 하나님이 이들을 끝까지 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과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 하나님 모든 곳곳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믿는 자들마다 표적이 따라오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과 능력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상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물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버지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라 하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믿게 하나님의 고난의 끝에 하나님 주님의 영광에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영광을 계획하는 모든 하나님 응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여러 사인들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그 표적이 따라올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표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니. 하나님의 이 위대한 표적이 오늘 예배에 처음으로 함께 하신 김종남 선생님의 모든 삶에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여 기업의 일을 감당해야 될 일의 컨버니스에 더 나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12분의 생명을 바쳐 교회를 섬기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 위해, 더 나아가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상 위에 하나님 고난 끝에 위대한 하나님의 표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기에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이오나 성령이 임하였으니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빛이 저희들의 입술과 모든 눈빛과 삶을 통하여 강력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그룹을 통해 모든 만남과 모든 시간을 통해 이 한 주간 반드시 하나님의 사인을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증인을 세워가시는 그 손길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표적을 맛보아 알게 될 2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현장의 모든 가족들, 올해 하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주를 알고 증인으로 세워질 이 땅의 모든 영혼들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